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우리 국민의 89%가 찬성하고 있고요. 종교계 역시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개신교 내에선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차별금지법 제정이 2007년과 2010년,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제정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도 개신교계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 들어서 다시 한번 입법 시도가 되고 있고요. 국회에선 종교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날 함께하신 수원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사이고요. 수원에 있는 영광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동환 목사님 하면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 들어본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이었죠.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교단 1심 재판에서 정직 2년을 받고 현재 이제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고를 한 지 한 8개월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직 첫 번째 재판도 진행되지 못해서 조금 답답한 상황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 어쩌면은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좀 교단으로서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쨌든 명시돼 있고 그걸 지금 넘기면서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우리 원불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교단의 어떤 성직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교단으로부터 그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네. 이것이 개신교에서는 죄가 되는 건가요? 먼저 이 개신교 안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교파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는 걸 전제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속한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2015년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및 동조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는 법조항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퀴어문화 축제에 가서 축복식을 집례했던 게 동성애 찬성 행위가 된다라는 이유로 고발이 된 거고 그것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정직 2년의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의 사랑, 또 예수의 삶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혐오와 차별은 사실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판결에 불복하고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축복하고 동조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교단들도 다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 개신교에서는 감리교에서 이 법을 처음 만들었고요. 감리교에서 2015년에 만들어진 이후로는 다른 교단들에서 좀 이렇게 비슷한 법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교단은 아예 이런 법이 없지만 아주 많은 교단들은 또 이런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감리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시대에 안 맞는 그런 또 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조항이 있군요. 예. 네네네.
자, 모든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고 또 축복해줘야 하죠.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위해 종교인들은 더 기도하고 축복을 해줘야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네네. 목사님께서도 그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축복식에서 축복 기도를 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다. 신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신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용기 잃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종교인으로서 사실은 신을 사랑하고 나를 잘 닦아가는 것만큼 이웃을 향한 행함, 실천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 참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새 인간에 대한 존엄, 존중은 좀 잊어버린 것 같고 심판, 정죄 이런 것만 남아버린 건 아닐까. 네. 저는 이번 재판을 겪으면서 우리는 언제부터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지극히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지요. 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지만 제정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 지금까지 말씀 나눈 대로 개신교계의 일부 반대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성소수자 때문인가요? 이 개신교 내의 반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아주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보수 개신교 집단에서 사용하는 레토릭은 이런 건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나 거리에서나 뭐 동성애 반대한다는 설교 같은 걸 하면 잡혀간다. 뭐 이런 이제 얘기. 이건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판을 칠 거고 그러면 한국 사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와야 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꼴 동성애법 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주 뭐 순수하게 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나 혹은 교회의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희생양을 삼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막 입지를 공고히 하던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별금지법 역시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나라가 망할 거다 굳게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9% 가까이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계 전체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단에 따라서 또는 세대나 연령에 따라서 혹은 교회 규모, 뭐 사람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계 전체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작년에 이제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42%, 반대가 38%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고 40, 50대는 50대 50,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높게 나왔다고 해요.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일부 보수 개신교 측에서는 어쨌든 차별금지법 이꼴 동성애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성소수자라고 해서 뭐 고용이나 뭐 재활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이런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불과 이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이 반퀴어 운동이라는 게 외곽에서 어떤 뭐 단체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근래 들어서는
이것들이 주류 교단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를테면 동성애대책위원회 같은 게 생겨나고 내부 검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일 중에 하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간판 배너를 제작해서 본부 앞에 세워놓고 원하는 모든 교회에 보낸다든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선배 목사들이 위계적으로 압박하거나 고발한다고 협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젊은 축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다. 그리고 설문조사 얼마 전에 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어쨌든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그런 분위기네요. 개신교 내에선.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활발한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그리스도 교인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은 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이날은 한 7분 정도가 같이 갔었고요. 각 교단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부르신 것 같고 목회자, 활동가, 신학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좀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권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근데 개신교는 전체적으로 좀 반대한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좀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개신교 내부의 분위기를 좀 많이 궁금해하셨고요. 예. 또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과 접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어떤 면에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개신교 대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특정 집단의 의견이 과대대표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만 이 반대보다 찬성이 앞섰죠. 그리고 제가 주위의 목회자나 신자분들의 분위기만 살펴봐도 체감적으로 적어도 반반 정도의 비율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 이 반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가 숫자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소위 극렬 찬성이나 혹은 극렬 반대는 각 10% 정도 될까요? 나머지는 중간에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네.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이지만 조용히 그냥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교계의 요직에 대형교회 60대 이상 남성 목회자 혹은 장로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교계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과대대표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써붙여놓고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 그분들이 이런 의견도 좀 조심스럽게 드렸고요. 네. 예. 오히려 차금법을 발의하려는 정당들이 더 선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더 대응하기가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인권에 의거해서 재정을 힘써주시고 종교를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회 내부에서 논의하시라고 선을 좀 그어주시면 우리도 그분들과 대화의 자리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예. 사실은 종교가 인권 제정에 좀 앞장서야 되는데 맞아요. 반대가 된 상황이네요. 네네. 어쨌든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극렬한 반대는 10%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과연 이것을 국회에서 이제 돌파해낼 수 있는가 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만큼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글쎄 권인숙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좀 국회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제정해야 된다는 열망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오늘도 보니까 국민동의 청원 또 5만 5천 명 넘었던데요. 국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이제 장현이 발의를 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상민 의원이 준비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보수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이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집요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마음이 있는 의원들도 주춤주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나 전화가 뭐 하루에 1,000통? 하루에 1,000통이 아닌가? 하여튼 뭐 일주일에 1,000통씩 막 온대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엄청 조직적인 거죠. 사람 숫자가 그게 아주 많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런 여론들이 다 표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더 몸을 사리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반대하는 개신교적 의견이 너무 크고 위협적으로 들린다라는 게 많은 그런 의원들의 이야기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러니 네. 이제 찬성하는 쪽도 좀 더 조직적이고 가열찬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해주셨는데, 뭐 저희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개신교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민주당도 어쨌든 이제 여러 다수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좀 결단하고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종교가 하도 이렇게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종교 예외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전화, 또 뭐 면담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찾아서 뭐 낙선운동 하겠다 당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위협적이긴 할 텐데, 좀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가 거기서 야, 저 당이 뭐 차별금지법을 한다더라, 저 당을 반대해야 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저 당 찍지 마시오, 저 국회의원 찍지 마시오라고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차별금지법 하나만 보고 그 당을 찍거나 안 찍거나 할 것인가, 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네. 네네. 그런데 너무 이것들이 그분들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적게는 뭐 몇백 표 차이로 당선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좀 뭐 목회자들도 근래에는 특히 서울 중심에서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하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워낙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점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안 한대요, 설교 시간에. 예.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하셔서 용기를 내서 돌파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그 국회의원들은 개신교 전체의 의견, 또 이를 넘어서 종교계 전체,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그 올바른 방향으로 그 뚝심 있게 나아가면서 고칠 부분이 있다면 또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예. 네네네. 자, 지금의 한국 사회는 무엇보다 갈등과 혐오 그리고 편가르기로 인해 분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는 의미도 크지 않겠습니까? 네네. 차별금지법이 사실 제정된다고 하면 또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주 극적으로 변할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건 아니겠죠. 지금의 차별금지법 사실 최소한이거든요. 처벌이 아주 강력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다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는 신체적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런 것이 차별금지법이 갖는 어떤 상징성일 텐데요. 이런 것으로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차별금지법의 규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근데 네. 뭐 저희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낙원과 같은 네. 세상으로 가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목사님의 어떤 교단 내의 상황도 개신교계에서 좀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제 재판이요? 예. 저희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축복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 그리고 동성애는 누군가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판결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다도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금기시되었던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한 논의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 좀 그렇게 좀 서로 경청하고 관용하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좋은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과연 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네네. 마땅히 목사님처럼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함께 듣는 방송인데요.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좀 더 좋은 주제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뭔가 좀 속상한 얘기들을 또 들어주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서 아주 아쉬움이 있고요. 여튼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의 염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터뷰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조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예년에 비해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 것이 감지가 되거든요.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 우리 또 여러 종교들이 함께 연합하고 힘내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로운 길은 좁고 험하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가는 길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이 맞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응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수원 영광제일교회의 이동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